우리가 보통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부활의 영광, 이 두 가지는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3일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가 딱 멈춘 것 같은 이 시간. 그분은 과연 어디에 계셨을까요? 오늘 성경 속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그 미스테리한 여정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에요. 십자가랑 부활, 그 사이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을까? 이게 그냥 궁금증, 신학적인 호기심, 이런 걸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끝장난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과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는가? 이걸 묻는 거니까요. 우리 신앙의 핵심을 건드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3일, 생각해보면 딱 이런 느낌 아닐까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모든 게 그냥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완전한 침묵의 시간. 과연 그랬을까요?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가 보시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첫 번째 단서,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영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하죠. 사복음서가 전부 똑같이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육신, 그분의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됐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출발점인 거죠. 오케이, 몸은 무덤에 있었어요.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 자체는 도대체 어디에 계셨을까요? 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직접 힌트를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죽음이라는 게 육체와 영혼의 분리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영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어디로? 바로 아버지께로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결정적인 약속이 있죠. 바로 옆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 하신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딱 두 개예요. 오늘, 그리고 낙원. 그러니까 돌아가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낙원에 계셨다는 거죠. 확실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 상태로 나뉘는 거예요. 육체는 땅속 무덤에, 하지만 영은 아버지의 손, 즉 낙원에.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겪으신 몸과 영이 분리되는 진짜 죽음의 경험이었던 거죠. 근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간단하겠죠. 성경은 예수님이 그냥 편안하게 낙원에만 머무신 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죽음의 영역, 그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다고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성경의 용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음부라는 곳입니다.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는 스올,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랑은 좀 달라요. 그보다는 죽은 자들이 가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음부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영혼이 그곳에 버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 그냥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진짜로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갇히거나 패배한 게 아니라 당당히 다시 나오셨다는 거죠. 와, 이건 죽음을 그냥 정면으로 뚫고 완전히 정복해버렸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그 죽음의 영역, 음부에서 도대체 뭘 하셨을까요? 그냥 계셨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시간이 고통받는 시간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오히려 왕으로서 승리를 선포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부분 아닌가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지? 하고 헷갈려하는 구절이 딱 나와요. 바로 이겁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네? 옥에 있는 영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구절 전체를 한번 뜯어보죠.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계속 살아 활동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나와요. 여기서 전파했다는 이 단어가 모든 해석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랫동안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딱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영은 죽음 너머에서도 살아계셨다. 둘째, 그 영으로 어떤 영적 존재들에게 찾아가 무언가를 선포하셨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선포가 너희도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하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게 아니라 게임 끝났다. 내가 십자가로 너희 모든 악의 권세를 다 이겼어 라고 선포하는 말 그대로 승리의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전쟁에서 이긴 왕의 개선행진처럼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왜 굳이 이런 길을 가셨을까요? 그냥 낙원에서 기다리시면 안 됐나? 왜 죽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직접 내려가셔야만 했을까요? 히브리서가 그 이유를 정말 명확하게 설명해줘요. 예수님이 왜 우리랑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되셨는가? 그건 말이죠. 죽음이라는 적과 싸우려면 그 적진 한복판으로 죽음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밖에서 돌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길을 직접 걸으신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죽음의 현실, 그 두려움, 그 어둠, 영혼과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을 하나도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전부 다 경험하셨어요.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길이 더 이상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 됐으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 3일의 미스터리를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바로 우리 인생의 토요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토요일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십자가 같은 정말 큰 고통은 어떻게든 지나왔는데 아직 부활의 기쁨은 보이지 않는 딱 그 중간에 낀 시간. 기도해도 아무 응답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 건지 캄캄하고 막막한 바로 그 침묵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3일이 그냥 텅 빈 시간이 아니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토요일도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닐지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완전한 침묵만 흐르는 것 같지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깊고 가장 치열하게 일하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무력하게 그냥 누워만 계신 게 아니었어요. 몸은 무덤에, 영은 낙원에 계셨지만 동시에 죽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온 우주를 뒤흔들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냥 당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동적인 왕, 바로 그 자체셨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인생의 토요일, 그 끝이 안 보이는 침묵의 시간이 정말로 헛된 시간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대한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왕의 시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오늘을 바꾸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